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미디안이죠.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응답 같은 미디안의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이 시간이 가장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틀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철저히 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미디안 40년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도 놓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았지만 사실 믿음으로 내가 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 이 응답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괴로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걸 모르면 인생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미디안을 싫어합니다. 우리 얘기로 들으면 광야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시간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외로운 시간 같은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을 위한 서막입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미디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40년 걸렸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진짜 정복하려면 애굽 근성 버려야 됩니다. 노예 근성 버려야 됩니다. 세상 생각, 체질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 남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남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심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나안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미디안의 이 40년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을 내게 딱 주신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뭐 생각했을 겁니까? 7년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언약을 회복했겠죠. 그렇죠. 모세는 여기서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아, 진짜 이거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미디안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회복됐다면 끝난 거예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이거 하나 딱 남기려고 나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올바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게, 버려지게 만들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인 사람은 절대 못 깨닫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인 사람은, 물질 중심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늘 아쉽고, 늘 불안하고, 늘 외롭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창세기 11장, 예, 세상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은 완전 실패인데요, 이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게 완전 실패인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게요, 망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뭡니까? 14절입니까? 방주. 그렇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 잡은 복의 근원. 예,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이 미디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도록.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흑암이 완전히 꺾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전 세계에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 세계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딱 심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딱 보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떠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인 겁니까? 사단이 보인 겁니다. 왜 사람이 멸망하느냐? 왜 사람이 고통받느냐? 저렇게 화려한 저 나라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보인 거죠.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살아야 할 이유가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로 보일 때는 내가 진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는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안 보여요. 그러니 미디안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내가 애굽에 살 때 봤던 그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도록. 희망 없는 땅이라는 거죠. 소망 없는 땅이라는 거죠. 저주와 재앙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상 세상은 못 버립니다. 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얼마나 놀기 편한데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 안경 맞춘다고 발산역 근처 가봤거든. 아, 거기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만. 온 천지 막 큰 빌딩들 만들어가지고 접어 먹는 거고, 이래요. 노는 거고,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바글바글 그냥. 교회만 뭐라 하면 안 돼요, 코로나. 진짜로. 온 천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식당이고 음식점이고 뭡니까? 술집이고 이제는요, 꽉꽉 들었죠, 꽉꽉.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왜죠? 흑암 역사가 안 보이니까. 거기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안 보입니까? 세상. 여러분, 이게 가르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본 게 아니라니까 미디안 40년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확 보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도 계속 해봐야 지칩니다. 여행도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여행 가는 거지. 집이 없으면 뭡니까? 방황이지, 방황. 방랑이라 방랑. 그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다. 예, 한두 번이지. 캠프도 한두 번이지. 1년 360일 캠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진짜
이게요, 이게 정말로 낙이었구나.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될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믿음으로 자청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미디안 와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겠습니까? 안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살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안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냥 날마다 보여. 내 인생이 쫙.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시간이 없다면 놓치는 거예요. 축복들을.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차라리 암 판명받은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사람 한 번 죽는 거니까. 세상에 그 화려하고 포장되어 있고 허영 가득하고 허세 가득한 그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룰 뭐 찾아진 거예요? 언약 안에서의 미션이 찾아진 거죠. 저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삶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을 뭡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미션을 언약 붙잡고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난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내가 너무 안 될 때 나는 정말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 주시면 나는 정말로 이 사역을 하고 싶다. 이게요, 분명히 회복되죠.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이유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디안 40년이다. 이건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에요.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철저히 뭡니까?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요, 결국은 틀을 만들어내거든. 굉장히 강한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틀 속에 묻혀있던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틀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틀에서 무너져 버린 거지.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틀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지요? 실제로 딱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축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이게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따라가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렇죠.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무능자요, 도망자요, 살인자인 사람을 쓰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지시하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가겠냐고. 쓸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죠.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그거죠.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나 저번 주일날 우리 김자연 집사 간증하는 것도, 포럼 하는 것도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겠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반드시 응답되는 그것이 증거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하는 그것이 증거다. 아니 보이지 않고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반드시 인도하여 이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겠다. 내 백성을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렘넌트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들이 반드시 자라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키워내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거잖아요. 20년 후에 두고 봐라.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네 아이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대적 렘넌트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증거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더 말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 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걸고 내가 이루겠다. 영원한 칭언이라. 그 언약의 이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미디안 40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만큼 축복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시작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안 믿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그 고백이 내게 임하는 날 끝나는 거라니까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묶어라. 내가 물 거다. 네가 풀어라. 내가 풀겠다. 네 기도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오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뭐가 외롭습니까? 최고응답의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최고 축복의 시간이요. 최고 응답의 시간이요. 최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예,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허송세월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 언약을 오직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미단으로 밀어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보통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장의 고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는 전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막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막 캠프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현장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데 심지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셨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 우셨다니까요. 하나님 막 기쁘고 막 저것들 막 쓸어버리니까 막 속 시원하고 보기 싫은 것들 잘 됐다 싶고 막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자. 니느웨로. 저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저게 저 바벨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우상에 찌들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보내는 저 나라의 수도 속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보니 기가 차지. 저거는 진짜 개 쓰레기도 안 되는 놈들인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성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예, 박넝쿨 보내가지고 벌레 보내가지고 고래 보내가지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뭘 보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잖아요.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창녀를 아내로 맞게 만들어가지고 바람 나가 또 도망가고 바람 나가 또 도망가고 그걸 기어이 잡아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회복시켜버려요. 현장의 고통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현장의 고통을 아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과거가 고통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거는요, 전부 전도 현장에서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냥 억울하게, 그냥 재앙 문제 만나고, 그냥 확 고통스럽게, 그냥 진짜 남들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사냐 싶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고 싶은 그 현장을 두고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 가셨냐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아픔을 철저하게 겪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거기 보내시려고. 과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뭘 알도록? 참 불쌍하다. 인간이 참 이리 살 수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 재앙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저 흑암을 내가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절대로 저 재앙 속에 그냥 두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전도자에게는 뭐로 와야 됩니까? 눈물로 와야 되는 거죠. 이 눈물이 뭘 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이 기도는 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전부 이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참 감사하죠. 심지어 처녀가 와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들 다 죽어가는데 그 눈 깜짝 안 하고, 심지어 아파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낯을만 하면 또 한국 와가지고. 뭔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거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살려내신 게 분명하고, 영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이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 맞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던져도 되느냐? 됩니다.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이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참 해방의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권세,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저 백성을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내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죠? 함께. 성령으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약속의 땅.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보통 일입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참 뜻이 뭐지요? 참 뜻.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 천하에 너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게 하나님 참 뜻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그게 여러분 왜 하나님만 자기만 사랑하도록 그게 내를 가장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사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만 경배되어진 삶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참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렸다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되어진 상태를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 뜻이 뭐냐? 그래서 피언약입니다. 희생제사. 피언약 아니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경배를 드리고 싶어도 세상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현실의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이것이 고통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우리의 갈 곳은 딴 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말로 말하면 237. 이를 위하여 세운 교회. 여기에 바톤을 이어갈 우리 귀한 렘넌트. 그렇죠. 이걸 함께 함께 이 축복을 누릴 다민족 제자. 여기에 큰 바탕이 될 300청년. 우리의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을, 여러분 우리 안산에 있는 청소년 렘넌트들을 안산을 넘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적인 걸 못 벗어나. 예.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미래가 정말로 보이도록 앞이 막혀있고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게 현실에 완전히 안주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꿈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가야 할 길이 보여지고 그게 사역이에요. 이걸 절대로 못하게 만드는 흑암입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절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애굽을 친 후에야 흑암 결박.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죠. 사단이 결박돼야 됩니다. 사단이 결박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말한다고 안 보내줄 거다. 바로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친 후에야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예, 그게 찾아져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 그게 찾아져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찾아져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보낸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물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어디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애굽에. 그렇죠. 나의 애굽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